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먹는 것이 진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먹는 게 참 즐겁습니다. 먹는 게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렇게 먹는 게 진심이라 할지라도 서로 먹고 싶어하는 그 진심인 음식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그 먹는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온 세상은 캄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소금과 빛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제자들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아온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기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혹시 암송 가능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한참 후에 믿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어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빛이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면 마태복음의 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둠이라 말해야 되는데 빛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간혹은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하신 그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출신 성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낳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부터는 이제는 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서 할머니와 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할머니를 알아보기 때문에 나의 할머니는 영원한 할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머니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실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 또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내 삶이 얼마나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상태는 비록 다를지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같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우리의 상황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소금과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줍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예, 다 말해줬죠?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말해줍시다.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소금이라고? 네가 빛이라고? 네 꼬라지에 무슨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악한 마귀는 놀라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소금이 되고 빛이 빛이 되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소금 자루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 자루에서 나와서 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그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그냥 빛으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다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이며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서 그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맛을 내려면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다면 좌우 그리고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말해줍시다. 당신은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고 빛입니다. 한번 말해줍시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고 빛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소금이고 빛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은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 소금의 음식의 맛을 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합니다.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녹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녹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불태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스스로는 소금의 그 온전한 맛과 빛의 온전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빛의 그 밝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 하루 종일 쓰다가 핸드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죠. 화면에 빛을 잃고 맛이 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빛을 잃고 맛이 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히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빛을 찾아서 충전기에 꽂습니다.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이 그때서야 빛을 발하고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학생들 맞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갑자기 막 손이 떨리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핸드폰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달아 사라집니다. 빛을 발하라고 아무리 노력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맛과 빛의 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맛과 빛의 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충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전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 다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고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원리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강복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많은 것들을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아서 충전이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똑같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이 돼가지고 100% 충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30% 이렇게 충전되는 사람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변은 발견이 안 되고 내 자신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이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민수기 말씀에서는요, 어떤 누군가에게만 이렇게 복을 준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브리바디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누구는 100%, 누구는 60%, 누구는 3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그때에 우리는 소금의 맛과 빛의 밝기를 100%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된 우리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품마다 충전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제품마다 충전기가 다르죠. 여러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자제품들. 근데 그 충전기가 서로 달라요. 근데 그 충전기를 잘못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 망가집니다. 잘못 꽂은 제품이 망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 데서나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데나 충전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충전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서 아무 데나 찌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떠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실까요? 우리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불편하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걸까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잠깐 동안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맛을 잃게 됩니다. 빛을 잃게 됩니다. 마치 핸드폰 충전하지 않으면 화면에 빛을 잃고 맛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접속되지 아니하면 맛을 잃고 빛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짓밟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려면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답을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어둠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빛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때, 우리가 그렇게 비추는 그 사람들은 불신자를 포함한 신자들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할 때,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이 불신자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불신자 이웃을 위해 착한 일을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학원과 학교에서 나보다 좀 부족한 친구를 돕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섬기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몰라서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착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웃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신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믿음의 가정들에게 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러 간다 해놓고 지들끼리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불신자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싱거운 음식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맛나게 하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내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